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 중에 80%가 비난을 받거나 또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약 80%. 저희 그 한국의 기독교인만 해도 그 80%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참 은혜 가운데 있고 복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 중에 80%가 핍박 중에 있는데 그 핍박받는 이유들은 다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이유입니다. 이슬람 교도 국가에서 파키스탄 같은 데서 핍박을 받습니다. 또 힌두교도 그 국가에서 인도 같은 곳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스리랑카, 또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이런 데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은 국가의 정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국가로서의 정체감을 잘 유지하려고 그리고 옛날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핍박하는 원인들은 정치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인권 문제가 심각한 1위 국가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로 등장한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정치 이념, 그리고 그 정치 이념으로 국가의 정체감을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또는 독일, 또 유럽의 여러 국가, 그리고 미국 이런 데는 기독교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인본주의 경향으로 돌아가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인권조례, 또 차별금지법, 또 소수 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것으로 주장하면서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파괴하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권조례는 좋은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좋은 겁니다. 소수의 성애자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 속에서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세상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 거짓말들을 아주 밥 먹듯이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인권조례, 또 차별금지, 또 소수성애자, 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독소조항을 끼워가지고 비성경적인 얘기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어디가? 영국도 속아 넘어갔고, 또 독일도,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도, 미국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은 이런 법 조항들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이유에서도 핍박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도 포교 자유국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국민이면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가 있고 그 법의 테두리 안, 그 법의 링 위에서 바로 법을 가지고 권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미국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속아 넘어갔듯이 속아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 이런 좋은 것 같은 인권조례, 차별금지,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 그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막 갈라져 나갑니다.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정체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인본주의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2015년 6월 26일) 20시 47분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 전역에서 동성애 결혼은 합헌이다, 동성애 결혼의 합헌 선언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이었어요. 이 합헌이 되기까지, 지금 이 합헌이 되기까지 바로 미국은 1903년도부터 계속 이 논쟁이 있었어요. 100년 만에 합헌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불과 10년 내외로 지금 이 부분이 거의 혁명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충격도 크고 갈등도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 6월 26일에 이렇게 합헌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워싱턴주에 꽃집을 운영하는 바로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가 자기 결혼식에 필요한 꽃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 기독교 신앙 양심으로 못 만들어 주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들이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콜로라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잭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동성애자가 자기 결혼식에 필요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앙 양심으로 못 만들어 주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성적 성향으로 차별했다면서 케이크를 제공해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라 얘기가 됐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뉴멕시코에서 사진사로 일하는 엘라린 휴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식장에, 자기 동성애 결혼식장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동성애 문제가 합헌이 되고 나니까, 동성애 결혼이 합헌이 되고 나니까 그걸 거절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거나 또는 체포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실제로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2016년
3월 16일에는 아주 중요한 헌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지아주에 헌의안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는 헌의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 양심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조지아주에서는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러 주에서 지금 이런 법안이 올라오는데 그게 전부 다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성애에 관하여서 다 긍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의식이 넘어가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핍박 국가로 이제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국은 기독교 핍박 국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도도 못해요. 거기에는 전도하다 보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동성애에 관하여서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다른 이단들에 관해서도 말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물고 들어가 버리면은 벌금이나 또는 유죄 판결을 받고 또는 감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이제 점점 그렇게 가는 중이죠. 2016년도에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안,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2018년도지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거기에는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종교인들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소수 성애자들에 관해서는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하면은 발표하기를 종교계의 이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큰 물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결국 결혼도 합헌이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신앙 양심이 이제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더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상황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십니까? 네, 확실히 한번 해보시죠. 동성애 결혼 반대하십니까? 그런데 이거 반대하다가 벌금형을 자꾸 맞아요. 1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다가 1000만 원 막 벌금형이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반대하시겠습니까? 피부로 이제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도들이 자꾸 이제 가정교회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지도자가 하는 말씀이 차라리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면은 순교자 정신으로 감옥에 가겠는데 계속 벌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한국 돈으로 3000만 원 이 정도 벌금을 자꾸 때리니까 이 벌금을 받는 것에 관해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대요. 지금 미국도 자꾸 벌금이 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헌의안을 내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에이 뭐 대충 넘어가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남들 다 오케이 하는데 뭐 나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물타기를 해버리고 희석시켜주고 그 속에서 신앙의 양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자꾸 무너져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더 험하게 비난받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여기에서 지금 박해를 할 때는, 우리가 또 핍박을 할 때는, 비난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뚜렷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내 제자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14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속했어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뚜렷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세상은 저들이 우리 속에 속하지 않았구나, 저들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러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 이것으로 끝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걸 어떻게 견디고 이길 것이냐? 13절을 보면요, 바로 앞에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핍박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박해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기쁨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 미움받을 때도 기뻐하고, 세상에 핍박받을 때도, 비난받을 때도, 박해받을 때도,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거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과 관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복된 존재냐? 5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왜 우리가 복된 존재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 때문에 복된 존재냐? 그러지 않습니다. 11절,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옛날 선지자 때부터 똑같이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러고 왔다는 거고, 예수님 이후에도 그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그리고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다가 죽임까지 당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충만히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는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염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핍박, 비난, 이런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하는 재림 신앙, 이 신앙을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고 명료하게 가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더 핍박하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요. 비난을 받아도 기쁨이 있고, 박해를 받아도 기쁨이 있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옛날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세기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거, 이거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묵상해서 기쁘자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떤 비난, 어떤 미움, 어떤 핍박,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기뻐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대로를 믿고 확신한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성령 강림을 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이게 있어야 자신들이 살아가는 1세기의 그 상황, 비난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환경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게 그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견디고 버티고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고행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도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 충만을 주시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그 당시의 핍박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이후까지도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박해가 등장해요. 첫 번째 박해가 바로 네로 황제 때 박해입니다. 64년경이에요. 이때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이때 유명한 교우 클레멘트라는 교우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요한도 이때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64년경, 90년에서 96년, 세 번째 박해 98년에서 111년, 네 번째 박해 117년에서 138년, 계속 이어지죠. 168년에서 180년, 202년에서 201년, 235년에서 236년, 아주 큰 박해들이 있었던 겁니다. 249년에서 251년, 쉰 데가 없어요. 257년에서 260년, 열 번째 박해가 303년부터 311년까지 대표적인 10번의 박해입니다. 초대교회부터 300년, 약 300년을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이건 정치적인 박해예요. 황제 숭배 사상에 거부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박해예요. 국가 정체성, 로마 제국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그러한 존재들로 기독교를 낙인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 세력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300년 동안 계속 이어서.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됐죠? 기독교는 사라져버렸습니까? 아니죠. 박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견디고 버티고 결국엔 이겨냈습니다. 언제? 바로 불과 2년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발표가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국가의 공인 종교가 됩니다. 그 이후로 국가의 국교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313년부터는 핍박이 딱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다. 그리고 그것의 국교화 작업이 그 이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300년 동안 기독교가 막 힘을 얻었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권력을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11년까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바로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계속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독교가 재물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기독교가 권력을 막 갖게 되면, 기독교가 뭘 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대단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단해질 때 썩어 들어가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 150년 정도 흘러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부패해 갑니다. 그러면서 중세 기독교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중세 천년을 보내죠. 그 중세는 황제보다도 높은 교황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유럽의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도 있고, 교회도 버젓하고 어마어마한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세 천년은 암흑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재산을 가져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져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영향력을 막 끼쳐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바로 신앙을 보시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을 보시고, 그 환난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300년을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버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인데 이번 주 다락방 교재예요. 디모데 전서 2장을 보면은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디모데 전서 2장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누가 임금이 되느냐, 누가 위정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헤롯이 임금이 됐습니다. 헤롯이 임금이 되고 나서 바로 기독교 핍박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인,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핍박이 아주 시작이 됐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나 하면은 AD 64, 65년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로마 핍박을 봤죠. 누구 때입니까? 네로 때란 말이에요. 네로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핍박이 아주 강력할 때, 지금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날에 말하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 뭐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희석시켜서 물타기를 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는 2절 계속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온전히 하게 하려면은 바로 이런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도, 헤롯 임금도, 네로 황제도, 그 수많은 로마에 핍박하는 황제들도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6월은 성령 강림절 기념의 달입니다. 그런데 이 6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6월 1일 날 금년에도 시청 광장 앞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동성애들 축제가. 6월은 국가적으로는 호국의 달, 현충일도 있고 그런 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월이 되면은 교회가 앞다퉈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 감각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잊어버려서 그래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핍박의 시대 때, 이 환난과 고난의 시대 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자유국가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위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병행하면서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300년을 버틸 수 있어요. 300년을 견딜 수 있어요. 300년 후에 이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카타콤에서도 살았고 도망다니면서 살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때까지 약 300년인데 이 300년이면은 몇 세대입니까? 뭐 30년을 한 세대로만 봐도 10세대예요. 10세대 동안에 아주 놀랍게도 기독교의 신앙, 십자가 신앙, 재림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은 아주 명료해졌어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리들도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호의 은혜예요. 기쁨 가운데 300년을 버텼어요. 10세대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버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세대의 믿음의 후배들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온전히 증언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 양심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르쳐져야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명료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신앙의 양심으로 살게끔.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나라가 아무리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해도 300년을 버티는 거예요.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더 건강하고 강건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심교회는 모두가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실 때 그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심교회 믿음의 후배들 남겨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때가 돼서 쓰실 때 그때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종이라서 자꾸 속임수로 물타기를 해요. 인권이 어쩌니, 차별하면 안 된다는 둥, 소수 성애자들이 불쌍하다는 둥,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 영적 전투에 이 기독교 근간을 흔드는 거 바로 진화론이에요. 기독교 근간을 흔드는 거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성경이 전부 다 흔들려 나가요. 그 위에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실 때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배, 우리 믿음의 후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7월 8월에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참 많이 준비하고. 왜냐하면 우리들도 바로 서야 되지만, 명료하게 서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명료하게 서야 되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걸음걸이를 걸어야 되니까. 여름 사역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 보시면은 날짜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참여 못하더라도 이 날짜를 자꾸 보시고 그 날짜에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1시간이라도 나와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를 하세요.
날짜가 13일부터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 기간에 지금 여름 사역이 어느 부서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가서 뭐라도 좀 도울 수 없을까 와서 어정어정거리시고 그리고 도와줄 거 도와주셔야 돼요.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300년을 버텨야 돼요. 그러려면은 10세대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결단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모이기에 힘쓰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심, 걱정, 염려 이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만 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기도하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여름사역 지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